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옆 사람과 잠시 인사 교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착석하시고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절교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야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실제 있어서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저희들을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전쟁의 위협에 있고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지금처럼 평화롭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있으며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서울 동산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되고 변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에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들어가도록 하시고, 생활이 복잡하지 않도록 하여서 아버지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더 안정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교회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인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을 많은 미자료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며, 또 말씀을 들고 저 오제 이방내에 나가 있는 성도 사람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아멘. 예,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행복이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희귀한 병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단 10명, 우리나라에서도 한 3명 정도 앓고 있다고 하는 흡수장애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내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과거에 비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어디서나 뛰어난 목회자들의 명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데 주일날, 주의 날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 꿀같이 달다는 말씀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거릴 정도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먹었을 때 바로 꿀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뱃속에 들어가니 쓰다라고 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쓰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내 삶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사람의 감정이란 게 참 희한해요. 나는 지금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얘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미운 사람, 저 미운 놈 내가 사랑하자니 너무너무 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렇다고 실천하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썩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남몰래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치라고 내게 도전해 올 때 이게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그게 주님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그걸 바꾸어 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마음에 썩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차라리 듣지 않으면 좋겠다고 내가 귀를 막아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말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거기 모인 권세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스데반이 말한 것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였잖아요. 민중을 미혹하는 자라고, 로마의 반기를 든 자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모욕되게 한 자라고. 이들은 이렇게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결국 살인자들이었죠. 그것도 자기들 직접 죽이지 않고 남의 손을 빌어서 죽게 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자기들의 그 구린 구석이 다 발각이 된 거예요. 7장 57절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쳤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게 마음에 들어갔을 때 막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고 귀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치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에게는 결단과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스데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스데반처럼 설교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와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정죄하잖아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 베드로와 했던 설교, 동일한 결론이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 당신 말이야, 지금 잘난 척하지만 당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회개해야 될 사람은 너야. 너나 똑바로 믿어.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습니다. 스데반 때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결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을 계속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온갖 믿음의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나타나므로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똑같은 설교의 모양이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러보건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아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노멘.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나서를 보면 정말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그 요나, 그는 이제 여러 날 걸어서 드디어 니느웨 성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이 요나가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상황은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악한 자들로서 특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후세의 사람들이 이 니느웨가 망한 후에 혹시라도 후손들이 니느웨에서 행한 그 악한 행동들을 답습을 할까 봐서
그 니느웨 그 무너진 성터 위에다가 흙을 쌓는데 흙을 몇 메다 높이로 차곡차곡 쌓았어요. 니느웨는 아예 유적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니느웨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왜? 유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니느웨 유적들이 몇십 년 전부터 발굴이 됐어요. 그냥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성이 덮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서 그 성들을 다 덮어버렸던 것을 후세 사람들이 발굴을 하게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요나가 나타나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그 죄악들이 발각이 된 것처럼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때 그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할 수 있었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나를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말이야 내 감정을 건드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한 것인데 이들은 후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망할 뻔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고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짓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들이 니느웨에 의해서 자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형이라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막대기에 꽂아서 죽이는 것도 아수로 이 니느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15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나가 아니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들 그들에게 바로 보내서 회개하라고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과 달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마침내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나훔 성경 읽어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멸망했더라.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 롯이 사위들에게 이 성이 곧 망할 것이니 빨리 이 성에서 도망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사위들이 한 반응이 뭐냐면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자를 찾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좀 더 이 뜻이 명확해지는데 뭐라고 이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했냐면 사람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말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는가 했을 때 마음이 막 찔리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골방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은밀한 곳으로 가서 새를 전부 다 죽여서 다 가지고 왔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새를 그냥 가지고 왔더라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아들이 돌잔치를 해서 제가 참석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2부 순서로 아주 즐거운 행사를 하는데 저도 아주 흥겹게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사 중간에 돌잡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돈도 두고 마이크도 두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실도 두고 돌잡이 행사를 하는데 후배 목사가 갑자기 그 진행하는 분한테 그 돌잡이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조용히 영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하는 말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돌잡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늘 돌잔치에 가면 돌잡이 하는 거 너 보아왔던 그런 터라 제가 깊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돌잡이 이것 잡으면 생명이 기고 이것 잡으면 돈을 많이 벌고 이것 잡으면 의사가 되고 그때 이 후배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배인 나보다 낫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편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참 배울 게 있어요. 역시나 사람에게.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윗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때로 재미난 놀이도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문화라는 어떤 그런 탈을 쓰고 어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 그건 문화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목회자들이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어요. 하루는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과 담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술, 담배 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면 안 되나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술, 담배를 기쁨으로 너 권할 수 있니? 예배 시간 때 하나님 한 잔 하시고 하시죠. 할 수 있니?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이 거부를 하거든요. 왠지 그 해서 안 될 것 같고 왠지 부끄럽고 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누군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 락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락스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그런데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였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낙심하여 도망을 간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였잖아요. 동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와 사람을 두려워할 때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여자 전도사님 계십니다. 연세가 많아요. 시골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 노인분들이 한 10명도 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교회, 거의 나환자촌에서 지금도 90 정도 되시는데 봉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여전도사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 여전도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어느 날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피난을 오던 길에 남해 과수원에서 자기가 사과를 몇 개 따먹었대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양심이 자꾸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 찔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수만은 없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도적질했으면 갚아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길을 더듬으면서 가서 그 과수원 주인을 수소문했다는 거예요. 수소문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 과수원에서 내가 사과를 몇 개 따먹은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 갚아줬다. 너무 작은 것 같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원칙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내가 그때는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 죄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칭찬을 해야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주인을 막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당신 마음 딱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려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의롭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부하고 있었어요. 주인님, 내가 옳잖아요. 근데 주인의 평가가 달랐던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보다는 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니 왜 그냥 표 안 나게 살짝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삼하였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에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란 뭐냐면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울러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이라는 말이 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기울일 경, 들을 청.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면 당대에 가장 큰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이 뭘까를 보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해석하는 부분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그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복을 받았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시온.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 전체로 볼 때 중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가령 뭐 수도가,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됐는데 수도가 저 남쪽에 부산이나 목포쯤 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균형이. 아니면 저 어떻게 뭐 백두산쯤 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수도가 딱 중앙에 있으면 사통팔달할 수 있으니까 여부수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바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시면 작은 산 위에, 제법 높은 산 위에, 그 위에 딱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난궁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가 눈 못 보고 막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올라오는 것 좀 우리 다 막을 수 있어. 이게 맞아요, 실제. 예루살렘은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했다. 물 깃는 데 뭡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기온샘으로부터 성으로 물을 끓여서 결국 그 물을 취해야 되는데 그 수로가 쭉 성 안으로 뚫려 있는데 거기로 병사들을 투입합니다. 설마 이리로 들어오려고 생각도 못했겠죠.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다윗이 사무엘하 5장 7절 보니까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칭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계속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야, 이거구나. 이걸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됐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안 돼서.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멘 하고 나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성경 큐티하고 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끝나버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를 않으니까 생활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고 매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죠. 이 시대 이런 세상에 사는 오직 유일한 힘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입에는 달지만, 꿀같이 달지만 속에 들어갔을 때는 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신년 건축 헌금 작정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될 분 두 분만 제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또 중요한 공사들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꿈을 안고 우리가 건축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 감화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었나. 무너지네. 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도와 감사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입에는 꿀 같으나 배에는 쏘더라.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은 참 마음에 부담이 없어 꿀처럼 넘어가지만 어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마음에 거스를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아멘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더해짐으로 우리의 목이 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말씀 받아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들, 교회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여 선 말씀이지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레버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가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 섬김을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의 장소가 복이 임하고 섬기는 분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건축원금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정한 분들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날마다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며 감사의 예물과 제목을 주님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오늘도 종일토록 평강에 평강을 다하시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나 또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저 38선 저 휴전선도 하나님 무너져서 복음이 저 동토의 땅 북녘에도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품에 어린 영혼을 안고 가르칠 때도 그 말씀의 능력이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가 함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함께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살아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와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착석하십시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명절열인데 이게 지금 오타가 잘 못 나갔어요. 이거 광고를 해주지. 그럼 바꿔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건축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부 예배는 예고한대로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는 우리 설 명절이 주일이죠. 그래서 설 명절을 맞아서 11시에 우리 주일학교부터 해서 전 인원이 연합 예배로 11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데, 순서지를 우리 성도님들 그 주보에 넣어 드렸는데 이게 조금 인쇄가 미스프린트가 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갑자기 살펴보지를 못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우리 이 순서지를 다시 한번 받아가 주십시오. 순서지는 오늘 나눠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은 우리 주중에 다시 전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그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시면 되도록 그렇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연말 기부금 정산 우리 신청서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미리 광고 드립니다. 우리 1월 29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산상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